제가 지나간 주에 우리 용인으로 이사 가신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하려고 성도님들과 차를 타고 가며 오며 이제 가로수들과 산의 나무들을 보니까 이곳저곳에 이 가로수에 또 산의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한 가을 단풍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들로 산으로 분주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의 단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을에 만나게 되는 아름답게 물드는 가을의 단풍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푸른 녹음의 나뭇잎이 이제 곧 떨어지기 위해 죽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뭇잎은 자신이 낙엽으로 떨어져 죽을 때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요, 사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아름답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면 아름답지 않지만, 우리가 죽고 예수님으로 물들일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을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선사하는 가을의 단풍과 같이 우리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물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등마루가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같이 이렇게 오늘은 활짝 웃으며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이십시오 라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물들이십시오 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이십시오. 아멘. 이 가을에 우리 등마루는 예수님의 색깔이 더 진하여지는 그러한 귀한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진해지시면 안 돼요. 반대로 예수님의 색깔, 내 안에 예수님의 색깔이 진하게 배어나오는 그런 잊을 수 없는 2024년 되시고, 우리 등마루 나들이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색깔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시작으로 해서 몇 명의 왕들이 지나갑니까? 20명의 왕들이 지나가는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을 시작으로 해서 몇 년간 남유다가 지속됩니까? 344년간 930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856년에 망하게 되니까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니까 344년을 지속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한 직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로 고백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예레미야 애가가 몇 절입니까? 몇 절입니까? 이거 알면은 제가 진짜 한 달 내내 섬길 텐데 아실까봐 제가 어려운 걸 내는 거죠. 몇 절일까요? 모르시지? 154절. 근데 쉽습니다. 2장 22절, 4장 22절, 5장 22절, 3장 66절. 그래서 맞습니까? 154절에 몇 단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거 아시면 1년 내내 제가 섬기겠습니다. 커피는 무조건. 모르시죠? 할렐루야. 3411단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되어서 남녀노소가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것을 바라보면서 장송곡으로 부르는 통곡의 5편의 장송시, 통곡으로 부르는 5편의 장송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조가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슬픔의 날에 이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통곡의 벽 아시죠? 그 통곡의 벽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소리내어 낭독을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슬픔과 눈물을 가득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장 1절, 4장 1절에서는 히브리어로 에카, 영어로는 how, 한국어로는 슬프다, 문자적인 번역으로는 어찌할 거라고 최고조의 슬픔의 탄식이 반복돼서 계속해서 표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매일 큐트로 만나게 될 이 예레미야 애가가 조가이자 장송시인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읽고 싶지 않은 성경 아닙니까? 혹시나?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슬픔과 통곡이 충만한 이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 도대체 이 유일하게 슬픔과 통곡이 충만한 이 예레미야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으로 예레미야의 이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586년의 시간을 넘어서 지금도 여전히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슬픔과 통곡의 조가이지만 시대를 넘어 성경에 각인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희년의 이제 시간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희년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희년 42번째 시간에는 예레미야 애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함께 마음속에 품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울어야 함을 도전합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는 우리가 울어야 함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왔는데 웃어도 모자랄 판에 옆에 사람 보고 좀 웃어보십시오. 옆에 사람 좀 웃어주시죠. 너무 또 애가, 통곡, 조가를 이야기했더니 슬퍼하시네. 웃어도 모자랄 판에 등마루 교회 갔더니만 울어야 함을 도전한다, 그놈의 교회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울어야 함을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큰 슬픔과 아픔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 1년 6개월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전혀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빵을 달라며 기진하여 죽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아주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예루살렘 성 안의 어른들은 이 슬픔과 아픔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여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고, 예루살렘의 아름답던 처녀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부끄러움으로 슬픔으로 머리를 땅에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 애가 이 통고 계시를 통해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읽었던 말씀으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로기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울어야 함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라고 말씀하며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의 한계가 다한 곳에, 우리의 능력이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지는 그곳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울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은데 그 어떤 때보다도 외로운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외롭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속속들이 병이 들어 우리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지금보다 더 좋은 호황은 없는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극과 극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끝도 없이 분열되어 도무지 대화의 접촉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일제히 강점기의 시대의 서슬프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찬양이 넘쳤습니다. 아니 40년 전만 해도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었던 곳이 바로 교회의 예배이며 교회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마치 오늘 예레미야의 애가와 같이 조가가 울려 퍼지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서 있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돈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발전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2586년 전에 예레미야의 애가는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울어야 살아남을 도전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주님 앞에 깨어져야 함을, 깨어져 울어야 살아난다는 것을 도전합니다. 이서울 작가의 울어야 한다, 울어야 산다는 책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는 용기가 아니라 우는 용기다. 힘들 때마다 찾아온 천사가 속삭인다. 울어야 한다. 울어야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과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과 더 많은 재화와 풍요가 아니라 주님 앞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일 줄 믿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은요, 티스푼 한 개 정도의 눈물로 100갤런, 여러분 100갤런이 몇 리터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갤런을 안 쓰기 때문에 모르죠. 100갤런은 456리터의 물을, 티스푼 한 개 정도의 눈물이 456리터의 물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물은 단지 누선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아닙니다. 한 방울의 눈물 속에는 아주 적은 양의 염분과 단백질, 당류 외에도 살균 작용을 하는 리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방울의 눈물이 456리터의 물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456리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2배 이상, 서너 배 되는 분들이 물 한 병씩 다 갖고 나갈 수 있는 그 물을, 눈물 한 방울이 부패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물은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인생의 부패를 막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부패하고 약한 마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 자녀의 마음을 치료하는 영혼의 묘약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합리로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자녀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껴져 눈물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탁한 눈을 맑게 하듯이 주님 앞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맑고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새롭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주님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볼 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눈물, 우리 성도님들 향한 눈물이 메말라 있음을 발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일 먼저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제가 울어야 등마루 교회가 주님 앞에 희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울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희년을 맞이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희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추수감사절 잃어버린 한 영혼, 태신자를 품는 일이 우리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기해야 함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상기해야 함을 도전합니다. 기억해야 함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세상의 모든 탁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게 되면 예레미야가 고백하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과 20절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고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내 고통과 아픔으로 고난으로 주님 앞에 마음이 낙심하여 눈물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니 그 탁한 마음이 떠나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예레미야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우리 예레미야 3장 21절부터 먼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게 한글 성경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NIV 영어 성경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Yet this I call to mind and therefore I have hope. 한국말로 잘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마음에 상기 기억함으로, 그러므로 나는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또 흘리니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마음은 사라지고 무엇이 상기되고 기억에 남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또 흘렸더니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억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맑은 눈이 되면 무엇이 보여지겠습니까? 이 통곡의 시, 이 애가 조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통곡의 시 조가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 우리 마음에 기억되는 것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깨어지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남고 상기되고 기억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Great love, 주님의 큰 사랑. Great compassion, 주님의 큰 긍휼. Great faithfulness, 주님의 큰 성실하심이 그 마음속에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큰 사랑, 큰 긍휼, 그 큰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한다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눈물로 쏟아놓으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낙심과 좌절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는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고 담아가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놀라운 긍휼, 주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실함을 믿는 그것이 바로 주를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 뜰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큰 사랑, 주님의 큰 은혜, 주님의 큰 성실하심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이야기해 주시죠. 같이 고백해 주시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큰 사랑, 주님의 큰 긍휼, 주님의 큰 신실하심. 옆에 분에게 같이 축복하며 인사해 주시죠. 주님의 큰 사랑, 주님의 큰 긍휼, 주님의 큰 성실하심. 할렐루야.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정말로 통곡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울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심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70년 이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애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을 점검하고 돌아가야 함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맑은 눈으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성실하심을 날마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다음의 단계의 변화가 오게 될까요? 주님의 큰 사랑이,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주님의 성실하심이 내게 남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게 될까요? 같이 예레미야 3장 4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성실함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길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떠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맑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요,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성실함을 보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 자신이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이기심과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져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주님의 보여지는 그 사랑이,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긍휼함이,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여 버린 탕자가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성실하심을 생각할 때 그 종으로라도 그를 받아줄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욕심과 제약과 이기심으로부터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 삶의 길에서 더욱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오직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그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500시간을 추수감사를 향해 나아가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와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큰 사랑이, 은혜가, 성실하심이 기억되고 상기되고 보여지기를 위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성실하심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앞에 지금 우십시오. 깨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지금 주님 앞에 우십시오. 주님 앞에 울 때 주님의 큰 사랑, 주님의 긍휼과 놀라운 은혜, 주님의 성실하심이 기억되고 상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큰 사랑, 긍휼, 성실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탕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